여러분은 최근에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손편지 잘 안 쓰죠, 그죠? 제가 최근에 받았던 가장 감동적인 손편지는 아버지 날에 Father's Day 저희 아이들 셋이 써가지고 준 카드였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는 손편지를 잘 안 쓰지만 이 손편지가 주는 감동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에드몬트에 온 지 한참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왔더라고요. 예. 작년 초에 한국을 들러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나나이모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갔을 때 그때 이 코로나가 한창이었거든요. 그래서 2주간 강제로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뭐 아시지만 이 밴쿠버 아일랜드 한인 마켓도 없습니다. 예, 한인 음식 먹기도 쉽지 않고요. 뭐 배달이야 뭐 두 번 할 필요 없이 어렵죠. 그런데 한국 가니까 뭐 전화만 하면 뭐 금세 이 맛있는 음식이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막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음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손편지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 손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희 업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음식에 대해서도 이 좋은 리뷰를 달아주세요라고 약간 청탁성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의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손편지를 정말 오랜만에 받아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이 댓글을 잘 달았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은 손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편지를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는데 또 필자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필자를 보면서 이 친구 우리의 가족을 딱 떠올리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뭐 주님의 품에 가셨지만 평소에 별 말씀이 없으시고 군대 있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손편지. 아버지에게 받았습니다. 예. 훈련소 시절에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 아버지의 이 따뜻한 마음을 아주 깊이 느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손편지를 받아본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어떤 기억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정말 어려서 언제 클까 싶지만 어느새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또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어머니 날을 위해서 아버지 날을 위해서 또 카드를 잘 준비해가지고 부모님께 주시면 그것을 받고 또 감동한 우리 부모님들 아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 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느라고 힘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것저것 바리바리 이렇게 싸셔가지고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시잖아요. 그 많은 사랑이 담긴 그 물건들 속에 이 부모님의 메모를 보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가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거기에 살짝 접어놓은 손메모를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예. 우리 부모님들 바쁘시잖아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일찍이 출근하시면서 냉장고 앞에 이렇게 데워 먹어라 라고 써 있는 것만 봐도 참 그 마음의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손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손편지와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적었던 편지, 이 편지를 마치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쓴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 펜이 필요하고 종이가 필요하죠. 뭐 너무나 널려있는 게 펜이고 종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당시에 펜하고 종이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하기 힘들어서기보다는 이메일이 또 SNS, 이 메신저가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편리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손편지를 좀처럼 잘 쓰지 않죠.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종이와 펜, 편리하고 흔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성경의 원본이 쓰여졌던 당시의 종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마 뭐 역사 시간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파피루스. 파피루스가 어떤 겁니까? 갈대, 그죠? 갈대 줄기를 꺾어가지고 그것으로 만드는 건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파피루스입니다. 성경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의 성경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파피루스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식물, 갈대죠. 이 중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이 오른쪽에 있는 종이와 같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이어지는 이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먼저는 식물의 줄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꽃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깁니다. 겉에 있는 껍질을 제거하고요. 그림에 있는 사용하는 칼처럼 칼이 잘 들면 얼마나 손쉽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잘 드는 칼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매끈한 칼, 가위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이 겉을 벗겨낸 다음에 속을 얇게 펴서 이렇게 점여서 잘라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잘라낸 얇은 스트립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몇 시간 동안요?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72시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3일 동안에 쭉 담궈 놓습니다. 물에서 빼낸 이 파피루스 스트립을 평평한 곳에 저렇게 쭉 펴놓은 거죠. 겹치지 않게 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물과 당분을 빼기 위해서 이제는 눌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 롤러가 있으니 롤러로 하면 되지 싶지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롤러가 있었을까요? 무거운 곳으로 눌러가지고 그렇게 두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른 것을 천 위에다 놓고 수직으로 이렇게 짜게 되는 것이죠. 짜서 얼겨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을 이제 천에 넣고 마르게 하는 건데요. 이것이 달라붙지도 않도록 계속해서 수건을 갈아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말리는 동안에 수건에 이 조심스럽게 떼어줘야 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두꺼운 곳으로 이렇게 눌러놓는 거죠. 그죠?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눌러놓고 5일간 말리는데 평평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와 같은 파피루스가 되는 것이고 그 외곽 부분을 잘 다듬어서 자르면 우리가 아는 파피루스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죠.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만드는데 거의 2주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손이 많이 가니까 종이 얼마나 비쌌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펜은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펜은 또 어떻겠습니까?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가지고 날카롭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쓴다든지 그것도 구하기가 힘들면 뭐 꽁이라든지 거이라든지 큰 새 깃털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이 모래를 뜨겁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잉크는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스테이플 가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송진의 고무를 섞어서 만든다든지 오징어 먹물을 사용해서 잉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바울이 바로 이 전도하에서 세워진 교회들의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손편지로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빠르게 사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종이, 펜, 잉크가 이토록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죠? 천막 만든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그 천막을 팔아가지고 남은 그 돈으로 종이와 펜을 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종이에다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대요.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 편지 한 장을 쓰는데 하루에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쓰게 되는 아주 고급 인력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서신을 보낼 때 대필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파피루스에 적은 일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또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바울이 그의 서신을 쓰면서 직접 자기네 손으로 쓴다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글자로 쓴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면 될 건데 왜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직접 적고 또 큰 글자로 썼을까요? 그 당시에 같은 시대의 편지를 보니까요, 직접 적은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날 손편지와 마찬가지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록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접 자신의 필체를 적어서 본인을 인증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거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싶었던,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큰 글자로 쓴 것은 뭘까요? 큰 글자. 당시에 다른 편지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공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 큰 글자로 썼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문서 있잖아요. 우리 이민을 할 때 중요한 서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주 이 오피셜한 그런 기록을 할 때 우리가 쓰기 편한 필기체로 막 영어로 깔겨서 쓰지 않고 반드시 뭘로 쓰라고 해요? 캐피탈 글씨, 그죠? 대문자로 전부 다 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쓰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을 담고 자신이 직접 하는 말, 바로 자기가 직접 전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아주 공식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적은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은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실감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전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그 당부의 내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억지로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분명하게 알고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되었던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해서 박해를 면하고 싶은 마음이 이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에는 자신들이 혹시 박해를 받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정통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유대 민족주의자들, 그들이 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예수를 그저 메시아 그리고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라고 모신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이 유대 민족주의자들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뭐라고 험담을 하고 문제를 삼을 때 뭔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이 사람들은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와 이 기독교 이 두 가지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나 아니면 열심히 지나쳤는데 정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실수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양다리 작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린 것이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유대교도들이 핍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할 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질된 것이 아니고요. 나는 분명하게 아직도 유대교에 속해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파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미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쪽 저쪽 다 한 다리씩 올려두면서 양다리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초 아니 수년 전부터 우리가 속해 있었던 이 교단이 했던 말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이 교단 내 교회에서 자라서 성향이 다른 어떤 소수자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동성애는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가 죄라고 하면 교회는 편협한 곳으로 된다. 그리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정말 좋은 방법이 고안했는데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경의 진리도 맞다라고 하고 결혼에 대한 새 정의도 덧붙여서 각자 자기 신앙에 옳은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성애 관련돼서는 시대가 다르죠. 또 이슈도 다릅니다. 하지만 양다리 작전은 너무나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교단은 올해는 결국에 세상에 보란 듯이 동성애자 총회장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양다리 전략은 결코 진리 편도 아니고요. 세상을 위한 선택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사실에 반대하고 있는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는 선심을 쓰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반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한 고민, 수습하고 싸움들은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씨름하는 교회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하십니까? 그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요,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이기심 때문에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졌던 것처럼 그런 이유로 그들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어쩌다 보니까 벌어진 해프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이기적인 양다리를 걸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를 받은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나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반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바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얻은 그 의로움으로 모든 것들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신에 자신의 수고로 얻었던 그런 실적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반절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주의자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랬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몇십억, 몇백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랑으로 삼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듣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영상으로 이 예배 실황이라든지 또 기도와 또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구독자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이 컨텐츠는 이 조회수가 몇 명이다. 이것 또한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훈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런 봉사도 다 해봤다. 그죠? 내가 수십 년 동안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이런 자랑들이 빠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에 나가는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맺어진 열매일진데, 그 내용들이 그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은혜와 약속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은혜와는 어떤 것도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다면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아무리 넘치게 해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다 갚을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봉사도 또 전도도 헌금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기에,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기에, 또 믿음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됐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허락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이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들로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와 이 모든 것들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랑이 꾸물꾸물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이 할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자랑은 누가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교의 헛된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굳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허락된 그 구원의 은총의 약속이 아직까지도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의로운지 볼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명성에 보탬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더 많은 시선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이벤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하고, 사인 받은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이 매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인 한 장이 그의 삶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에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허락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러지 못한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세상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것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과연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만을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 그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다른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자랑해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는지, 어떤 자랑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모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해 주셔서 반발할 수 없는 확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있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안 통한다고 절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전해주어도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듣고 믿음을 허락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과 더 이상 소통하기 힘든 불통의 아이콘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보기에 좀 더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거칠어로 봉사하고 또 기부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힘써 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세상에 자랑하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래냐 무할래냐, 즉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이 지으심을 받은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여러분, 내가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미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의 모습은 선한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거칠의 자랑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면요, 그것은 일회용일 뿐입니다.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회용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율법주의자처럼 민낯이 드러나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규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당했던 매 맞은 자리, 채찍을 맞았던 자국,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동시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고 흔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도 고통도 마땅히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흔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새로운 삶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어떤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칠애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그치십시다. 내 열심을 버리고 은혜로 돌아가십시다.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마다 이곳저곳에서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